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도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복된 시간,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다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동 고백문 낭독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었고 이제는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값진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 거슬리는 일을 미워하게 하소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무지한 인간의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하지 말게 하시고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지 말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주여 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귀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저희들이 호흡하는 것도 감사하며 두 다리로 땅을 딛고 서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눈으로 모든 생동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감사하며 소생하는 봄의 기운을 느끼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내 생명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찬양하는데, 생명은 고사하고 나의 시간도 헌신도 물질도 내놓기 아까워하는 모양만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는 기도는 입에 달고 다녔지만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나를 버리는 기도는 드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제는 나만의 복받기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가족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가정들을 허락하시고 많은 풍파 속에서도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시며 믿음 안에 성장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각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시며 세상의 많은 풍파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모여진 각 지체들이 자기 위치에서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케 하옵시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아끼고 베푸는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시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 교회가 재개발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조합과의 모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도움의 손길도 허락하시사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목사님을 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매일매일 매주 열심을 다하여 말씀을 다듬고 기도로 준비하시는 목사님이 여러 사역에 응답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자이신 목사님의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능력의 말씀으로 듣는 저희에게
큰 은혜 되게 하시어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겸손히 그 뜻에 순종하며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하나님, 저희가 여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편히 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 말씀에 의지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선을 심고 의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죽음이 죄악에서 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부활감사헌금 드립니다. 부활감사헌금 드립니다. 전도팀에게 쓰임과 능력 주시사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 기도하고 행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와 간구하는 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11조 성교 건축 1천 장학 헌금, 또 감사한 내용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리는 예물들 주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잊게도 하시고 얻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에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어서 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이 친히 선한 목자 되어 주시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시험되는 일들이 없도록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유다서 1장 11절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짝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보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말씀하셨죠. 좁은 길은 길이 좁아서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넓은 문으로 찾는 사람은 많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크고 넓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다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미 좁은 길에 들어섰습니다. 생명의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택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힘들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이 좁은 길을 택하고 좁은 문으로 들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구약의 이스라엘 열왕기 열왕들의 역사,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여기 보면 또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은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많은 왕들을 평가할 때 한마디로 평가를 내리는데 이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또 이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행동을 가졌다는 말이겠죠.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은 정반대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서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다윗의 길로 행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멸망의 길, 다윗의 길은 복된 길이요 형통한 길이요. 그래서 다윗의 길로 걸어간 사람들이 그야말로 적어요.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왕들 가운데서 몇 되지 않아요. 다 편한 길, 다 제멋대로 자기 소행, 자기 주장에 옳은 대로 그냥 행하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보면 가룟 유다의 길이 있고 베드로의 길이 있어요.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판자였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길이 차이가 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나오는 소리를 듣고 그는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자신이 주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토록 자기에 대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만만해 했다가 우월감에 젖어 살다가 결국 쓰러지고 넘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 선생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지요. 철저한 회개.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동전을 그냥 피밭에 던져버리고 끝내 자기라고 말았지요. 가룟 유다의 길과 베드로의 길의 차이는 바로 회개의 길을 걸었느냐 아니면 끝까지 회개치 않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오늘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세 사람의 길을 소개하면서 너희는 이런 길을 걷지 마라. 다 멸망으로 갔느니라. 이런 길을 걷지 마라. 가인의 어그러진 길 걷지 마라. 발람의 길을 걷지 마라. 고라의 길을 걷지 마라. 가인은 설명하겠습니다만 발람은 돈에 눈이 멀어서 탐심 때문에 거짓 예언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그래서 나중에는 말 못하던 그 나귀에게 책망을 듣는 그런 악한 선지자였지요. 결국 멸망하고 말았어요. 고라는 모세 당시에 여러 가지 광야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힘들고 언제 이 광야 생활이 끝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마음속에서 불평이 일어나고 불만이 생기고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그런 불만과 불평 분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모세를 대항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적석에서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면서 그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땅속에 파묻혀 멸망당하고 말았지. 그 길을 걷지 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가인의 길이 아니라 고라의 길도 아니고 발람의 길도 아니고 가룟 유다의 길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친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형통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다 닦아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수용하고 예수님 따라서 그 발자취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의 길을 우리가 걷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가인의 길이 있고 아벨의 길이 있잖아요. 가인은 멸망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벨은 일찍 순교하고 일찍 생을 마감했지만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죽었지만 지금도 말하고 있다 그래요. 죽었지만 지금도 말하고 있다. 아벨의 길이 승리의 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는 형의 손에 일찍 죽음을 당하였지만, 세상에서의 죽음은 맛보았지만 죽었지만 지금도 말하고 있다. 누가 승리자입니까? 아벨이 승리자라는 거죠.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비롯해서 로마의 권력자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마 사흘 동안은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개가를 부르고 파티를 하고 야단법석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3일 만에 역전된 거예요. 누가 승리자입니까? 오늘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가인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인은 영어로는 카인이라 그렇게 우리가 부르지요.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얻었다. 처음으로 이제 육신의 혈통을 따라 인간의 생육법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얻고 보니 그 이름을 가인이라 그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나오지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 목축업에 종사했습니다. 농사와 목축업, 인류 최초의 경제활동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거지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각자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받고 안 받으시고의 기준이 된 것은 재물이 우리가 100% 재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 그 기준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믿음으로 드렸던 아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의로운 자가 드리는 믿음의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거죠.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하면 가인은 그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아닌 악한 자로서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도 보면 창세기에서는 그냥 농사하는 자기 소사물을 드렸다 이렇게 돼 있고, 아벨은 첫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성이 벌써 달라요. 재물이 절대적인 잣대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도 이미 정성이 달랐다는 거죠. 아벨의 정성과 가인의 정성이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 자세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제물을 드리는 당사자의 그 상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또 믿음의 상태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를 우리가 익히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똑같이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을 수 있다. 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똑같이 제사는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더 나은 제사가 분명 있다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그게 온전한 예배고, 그게 진정한 예배고 의미 있는 예배죠. 그렇지 않으면 나와서 자리만 채우고 시간만 때우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분명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 예배는 첫째 그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 본인,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의롭다는 것은 아벨이 제물을 갖다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 원시 시대에 뭘 회개할 게 있다고 회개했을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죄인인 우리는 죄의 품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죄악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살아가야 된다.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가 철저하게 회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그것이 제물을 드리는 그것보다 더 앞섰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아벨에게 내렸던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니까 습관적인 회개, 반복적인 회개,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강력한 책망을 받고 그가 콧물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행위는 괘씸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그 회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 이후에 결코 여인을 통한 범죄가 없었어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몸이 점점 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리따운 처녀를 골라서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신하들이 수넴 여인 중에 가장 아리따운 여인을 골라서 다윗의 품에 안겼지만 다윗은 그 여인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이 회개라는 거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의무감에 젖어서 하는 그런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넘어지고 쓰러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의 회개가, 그의 그 진실함이 얼마나 확실했느냐, 분명했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았을까요? 가인은 의무감에서 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가 따르면 반드시, 회개하고 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았다는 그 은총과 그 확신이 내게 들면 당연히 감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찬송가 가사에 나옵니다.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가인은 그 회개가 없으니 감사도 없었고, 아벨은 회개하고 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목축업이 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죄가 용서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끼는 것, 종자로 남겨둬야 될 그 양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쳤다는 거예요. 회개와 감사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회개와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드린 이 모든 제물을 통해서 볼 때 가인과 아벨의 또 하나의 차이점은 참된 헌신이, 가인은 참된 헌신이 없어요. 그저 농사 지어서 그 농사물 중에서 그냥 대충 드렸다고 볼 수 있어요. 의무감이죠. 눈에 보이기 위한 것이죠. 억지로 한 것이죠. 그러나 아벨은 첫 양, 종자로 쓸 수 있는 아주 그 귀한 아끼는 양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다는 것이죠. 이거는 단순히 양을 드렸다는 그 측면보다도, 주님, 내가 죽어 마땅하고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내가 이 양으로 대신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헌신을 의미하는 예배에는 진정한 회개와 참된 감사와 온전한 헌신이 따라야 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받아요. 바로 이 차이였어요. 그 다음 제물을 드리는 당사자를 보십시다. 요한 1서 3장 12절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거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요한 1서,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요한 1서 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악한 자였어요. 가인은 악한 자예요. 악한 자가 누구 책임일까요? 자기 책임이죠. 죄에 방치되어지고 죄가 쌓이고 쌓여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악한 자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잠언 21장 27절에 보면 악한 자의 제사는 하나님이 절기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악한 뜻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답은 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는가? 가인은 악한 자였어요. 악한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그렇게 쉽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다. 이미 가인도 알았어요. 그렇다면 그 의로운 대상인 동생을 보고 자신을 비추어서 회개할 걸 회개하고 바로 살았더라. 이런 상사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도 중요하지만 재물을 바치는 본인 당사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당사자의 중요성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왜 그게 중요하냐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1000만 번을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하나님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꼭 깊은 곳까지 다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악한 자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자기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것이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노가 치밀어 오르고 동생이 미워지고 동생을 죽일 마음이 생겼을 때 그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죄를 다스릴 줄, 그것을 하나님이 창세기 4장 7절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죄가 아벨에게도 가인에게도 찾아올 수 있고 임할 수 있고 그 죄의 문 앞에 내가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그 죄를 다스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 속박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걸 심어줘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바로 그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것을 이겨내고 죄를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은 그겁니다. 믿음은 그거. 그러나 가인은 없으니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참된 예배자의 길은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회개와 감사와 헌신의 마음이 간절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경고하시고 내가 안색이 변함이 어찌민고 왜 분노를 가졌느냐. 그런데 가인은 결국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고 스스로 자신이 악인임을 만천하에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묻습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전 아벨을 죽이고 나서도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벨이 어디 있는지 나한테 물으면 어떡하십니까? 그런 뜻이죠. 결국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참 이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표현이죠. 가인이 아버지 집을 떠났다, 동네를 떠났다, 그 지역을 떠났다, 이게 맞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 떠난 것을 가리켜서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겁니까? 여호와 앞을 떠났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가인의 길이요 멸망의 길입니다. 악인은 회개하고 돌았으면 됩니다. 아무리 악한 죄라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포악한 죄. 감방을 제 집 드나들듯이 했던 사람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그를 받아주시는. 물론 그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개했을 때 새로운 그 존재로 하나님은 또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무서운 건 뭐냐? 하나님 떠나버리면 일이 없어요. 악인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인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인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여야 합니다. 자, 창세기 4장 7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악을 행하였다는 거죠. 가인은 선을 행하지 못했어요. 가인의 길을 우리가 걷지 않으려면 열심히 선을 행하여야 합니다.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악에서 건짐받고 내가 악에서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도 보면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 요건 가운데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일에 힘쓰라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선한 양심, 이것의 다른 표현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양선이라는 게 있어요. 양선. 길을 양자, 착할 선자예요. 선을 계속 길러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을 계속적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악에 속하지 말고, 악한 것을 추구하지 말고, 악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한 일을 행하지 말고 선을 계속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악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은 피한다고 모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은 내가 이를 꽉 깨물고 지키겠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선을 행해야 돼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악은 점점 소멸되어지고 멀어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지. 가인에게는 선한 행실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어요. 선한 행실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가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꾸미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였다 그랬어요. 악하였다. 우리는 그런 악한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악하다는 것이 무슨 큰 잘못이나 범죄 행위를 저질러야만 악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면 악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가인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는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인의 가장 충격적인 잘못은 바로 예배자가 아니었다. 바른 예배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회개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 해주신 것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의로운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위해서는 제물도 예물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순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제물을 드리려다가 누구하고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한 사람, 화해하지 못한 사람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바른 예배자가 되는 진정한 회개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습관적인 회개나 의무감에 젖은 회개나 이빨린 회개, 우리 이것은 금지해야 합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회개, 그리고 베드로의 회개. 베드로가 회개하고 나서 그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어요.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어요. 이런 온전한 회개가 바른 예배자를 만듭니다. 바른 예배자가 되었을 때 우리도 아벨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른 예배의 승리는 모든 것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고 최우선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가인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결단할 바를 결단하며 주님의 돕는 은혜를 구하고 결코 가인의 길을 흠모하거나 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설령 순교할지언정 아벨의 길을 택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옵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심히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여 표대가 되어지게 하시고 내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오늘은 우리가 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집으로부터 고등부 이르기까지 하시는 선생님 고민아마 격려하기 위해 잠시 내 시간을 일부 예배는 유치부 교사들이 참여하고 시간 유치부 교사들 앞으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섯 명 나오세요. 박수는 한꺼번에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교사들, 어린 아이들을 맡아서 늘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는데 하나님이 만배로 갚아주시고 저들의 그 씨 뿌리는 믿음의 영적 행위가 좋은 결실을 얻어서 훗날 저들이 민족과 이 세계 앞에 또 교회에 기둥과 같이 사용되어지는 귀한 일꾼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다 갚아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지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눈의 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온 가정 식구들까지 감염되지 않도록 전후좌우에서 차단하시고 막아주시옵소서. 또 백신을 맞는 성도님들도 있사오니 부작용 없게 하시고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만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백신을 맞지 않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건강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여러 형편 속에 살아갈 때 주님이 눈에 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위험한 일 명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떠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주소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마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교사주일로 지키는 우리 모든 교사들 머리 위에 예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주보에 이번 주 묵상 말씀이 나가잖아요. 마태복음 1장부터 지금 시작했는데 오늘 주보에는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한 번 묵상하고 큐티하는 거니까 큐티 노트를 만들으셔서 한번 말씀을 좀 묵상하고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 진행 중이고 우리가 조합과 또 금요일도 만나서 협의를 좀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이전하고 또 새로 건축하고 하는 일에는 적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십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원만한 협의가 있어야 하고 손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딱 5월 23일이네요. 67주년입니다. 우리가 1954년 주보에 보면 5월 23일이잖아요. 설립일. 67주년 다음 주일 교회 67주년 생일입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부득이해서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이 교회가 시작된 의미 있는 날이니까 다음 주일은 할 수 있으면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함께 만나고 기쁨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팀 링크라는 거 여러분 스마트폰에 좀 다 다운을 받아 놓으세요. 그래서 다 준비가 되면 제가 를 보내드리고 연락하면 서로 함께 기도도 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받아 놓으시고 혹시 스스로 좀 힘들면 자녀들에게나 손주들에게 부탁하면 받아줍니다. 꼭
받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